쾅 하는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화려하게 차려진 칠순 잔치상이 단번에 두 동강이 나며 산산조각이 났다. 붉은 비단 식탁보 위로 값비싼 청자 접시들이 깨져 나뒹굴었고 기름진 고기와 과일들이 바닥에 흙먼지와 뒤엉켜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비명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우며 비단 옷을 걸친 귀족들이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는데 그 혼란의 한복판에는 누더기 승복을 걸친 괴이한 몰골의 승려 해광이 춤을 추듯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흰자위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뒤집혀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웃음이 걸려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흡사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나찰과도 같아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해광은 손에 든 도끼를 허공에 휘저으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보아라, 보란 말이다. 너희들의 눈에는 저 황금 불상이 자비로워 보이느냐? 내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악기로 보인단 말이다. 오늘 이 잔치는 피바다가 될 것이다. 피바다가. 개경의 세도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조대감은 칠순 잔치가 난장판이 된 광경을 목격하고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이마의 핏대는 당장이라도 터질 듯이 꿈틀거렸다. 그는 호위무사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고함쳤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 미친 중놈을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하여라. 감히 내 칠순 잔치에 재를 뿌려 내 오늘 저놈의 가죽을 벗겨 저잣거리에 걸어둘 것이다. 조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창을 든 사병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해광을 포위했다. 그러나 해광은 두려워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더욱 미친 듯이 낄낄거리며 바닥에 엎어지더니 마치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기이한 춤사위를 이어갔다. 그는 병사들의 창끝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회장 정중앙에 안치된 거대한 황금 불상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대감마님, 저 불상의 뱃속에서 들리는 곡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억울해라, 원통해라, 뱃가죽이 찢어지는구나. 하하하. 조대감이 이번 잔치의 하이라이트로 준비한 그 황금 불상은 실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해광의 광기 어린 외침 탓인지 어딘가 섬뜩한 기운을 내뿜는 듯했다. 높이가 10척에 달하는 불상은 순금으로 도금되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지만 그 미소는 묘하게 비틀려 있어 보는 각도에 따라 비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조대감은 왕실에 진상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이 불상을 제작했는데 불길한 소리를 해대는 미친 승려 때문에 행여나 불상의 부정이 탈까 전전긍긍했다. 그는 직접 해광에게 다가가 지팡이로 그의 머리통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이 요망한 것, 내 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땡중인지는 모르겠으나 감히 내 정성을 모욕해. 저 불상은 나라의 안녕을 비는 성물이다. 내 놈의 더러운 혀를 뽑아주마. 하지만 피를 흘리면서도 해광은 조대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성물이라. 사람의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고 사람의 뼈를 갈아 빚은 것이 어찌 성물이란 말입니까? 대감,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를 정녕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순간 조대감의 등골에 서늘한 한기가 스치고 지나갔다. 사실 그는 불상이 완성되어 갈 무렵부터 밤마다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던 터라 해광의 헛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꿈속에서 불상이 입을 벌려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거나 불상의 눈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와 방을 가득 채우는 환영을 보곤 했던 것이다. 조대감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헛기침을 하며 위엄을 되찾으려 애썼다. 허튼 소리, 내 놈이 미쳐서 헛것을 보는 개로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겨 참수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병사들이 해광의 팔을 꺾어 제압하자 해광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황금 불상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미치광이의 것이 아니라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기괴한 노래를 흥얼거렸다. 황금 껍데기 속에 썩은 내가 진동하네. 도끼로 까보면 붉은 꽃이 피어나리. 해광은 조대감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음습한 곳에 위치한 마구간 구석진 헛간에 내동댕이 쳐졌다. 썩은 지푸라기와 말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사람이 지낼 곳이 못 되었지만 해광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가부좌를 틀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잔치의 흥이 깨진 것을 수습하느라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고 해광을 감시하기 위해 보초를 선 병사들은 투덜거리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사위가 조용해지자 해광은 천천히 눈을 떴다. 낮에 보였던 그 광기 어린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슬픔과 차가운 분노가 서린 침착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조그만 조각칼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버지, 그리고 장인 어른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 더러운 금치를 벗겨내고 억울한 원혼을 달래드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 해광은 미친 승려가 아니었다. 그의 본명은 서진으로 당대 최고의 불상 조각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기술을 전수받던 유망한 장인이었다. 3년 전 조대감은 왕실에 진상할 최고의 불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장인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였고 서진의 아버지와 동료들 역시 그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불상의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였으나 불상이 거의 완성될 무렵 조대감은 끔찍한 음모를 꾸몄 불상 내부에 자신이 수탈한 막대한 재물과 장부들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작업에 참여한 장인들을 모두 독살하고 작업장에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서진은 심부름을 다녀오다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불타오르는 작업장 속에서 아버지가 지르던 비명소리는 지난 3년 동안 매일 밤 서진의 귓가를 맴돌며 그를 지옥 속에 가두어 두었다.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전국을 떠돌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서진은 조대감이 드디어 불상을 완성하여 저만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조대감의 심리를 흔들고 저택 내부에 머물며 불상에 접근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낮에 연회장에서 보았던 황금 불상은 겉으로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아버지와 동료들의 피와 살로 빚어진 원념의 덩어리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조대감, 내 놈이 그토록 아끼는 그 불상이 내 놈의 숨통을 끊는 흉기가 될 것이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다. 그는 헛간의 낡은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어떻게 감시를 피해 불상이 있는 별당으로 잠입할지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수를 놓기 시작했.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헛간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재빨리 조각칼을 품에 숨기고 다시 미치광이의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뒹굴었다. 헤헤, 부처님 오신다. 귀신도 오신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달빛을 등진 작은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밥 짓는 냄새가 훅 끼쳐오는 것으로 보아 부엌대기 하인인 듯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서진의 앞에 내려놓았다. 스님, 아니, 이보시오. 이거라도 좀 드시오. 대감마님 성정에 내일이면 정말로 경을 치실 텐데 굶고 가시면 저승길이 너무 고달프지 않겠소. 앳된 목소리의 하녀는 서진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서진은 그녀의 눈에서 뜻밖의 온기를 느꼈지만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개걸스럽게 주먹밥을 집어먹는 척하며 그녀의 동태를 살폈다. 이 집안에도 아직 사람의 마음을 가진 이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묘한 안도감을 주었지만 복수를 앞둔 그에게는 사치스러운 감정일 뿐이었다. 하녀가 사라진 뒤 서진은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다시금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내일이면 관아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대감의 의심 많고 미신을 맹신하는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불상 곁에 머물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조대감은 해광이 내뱉은 피눈물과 곡소리라는 말에 이미 공포를 느꼈고 그 저주를 풀기 전에는 함부로 해광을 죽이지 못할 것이었다. 서진은 어둠 속에서 씩 웃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집단 아래 숨겨두었던 숫덩이를 꺼내어 바닥의 불상의 내부 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깨 너머로 보았던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그 불상의 설계도는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불상의 배꼽 아래 조대감이 비밀 금고로 쓰기 위해 비워둔 공간. 그곳이 바로 조대감의 파멸이 시작될 급소였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저택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서진은 헛간문을 헐겁게 묶어둔 밧줄을 능숙한 솜씨로 풀어내고 소리 없이 밖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박동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며 불상이 안치된 별당 쪽으로 이동했다. 별당 앞에는 졸고 있는 병사 2명이 지키고 있었고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는 황금 불상에 번쩍이는 광채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주워 반대편 담장 너머로 던졌다. 탁 하는 소리에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찰나 서진은 바람처럼 빠르게 별당의 처마 밑으로 몸을 날렸다. 이제 불상과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 3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아버지의 유작, 그리고 원수조 대감의 욕망의 결정체 앞에서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 밤 불상의 첫 번째 저주의 씨앗을 심을 것이다. 별당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과 함께 짙은 향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그 향내 밑바닥에는 비릿한 쇠냄새가 섞여 있어 묘한 역겨움을 자아냈다. 서진은 마치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황금 불상의 거대한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가 위를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번들거리는 황금의 광채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 장인들의 절규가 서려 있는 듯해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차갑게 식어있는 불상의 표면을 어루만졌는데 그 감촉은 마치 죽은 사람의 살갗처럼 서늘하고 딱딱하여 손끝을 타고 전율이 흘러들어왔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차가운 금속 감옥 안에 갇혀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품속에서 작은 대나무통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산사에서 수련하며 틈틈이 제조해둔 특수한 용액이 들어있었다. 쭌나무 진액과 산성을 띤 약초들을 배합하여 만든 것으로 금속 표면에 닿으면 서서히 부식을 일으켜 붉은 녹물을 만들어내는 비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불상의 눈가와 입가에 그 용액을 아주 얇게 펴발랐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만 습기가 차고 시간이 지나면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붉은 자국이 배어나올 것이었다. 작업을 마친 서진은 불상의 등 뒤쪽,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접합부로 이동하여 또 다른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품에서 꺼낸 가느다란 송곳으로 금판 사이의 미세한 틈을 아주 조금 벌려 놓았는데 이는 바람이 통할 때마다 불상 내부의 빈 공간이 울림통 역할을 하여 기괴한 공명음을 내게 하기 위함이었다. 과거 아버지가 불상을 만들 때 소리의 울림을 조절하기 위해 비워두었던 공간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서진만이 할 수 있는 교묘한 술수였다. 이제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불상은 님들의 원한을 대신하여 울어줄 것입니다. 서진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고 빨랐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옷소매로 바닥을 훔친 뒤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그림자처럼 별땅을 빠져나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이 졸고 있었고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하늘은 무심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서진은 다시 더러운 헛간으로 돌아와 집더미 속에 파묻혔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며 진정되지 않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조 대감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까지 서진은 끈기 있게 기다리며 저주의 불길을 부채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안채의 화려한 비단, 이불 속에서 잠을 청하던 조대감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완성된 황금 불상 앞에 서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상이 거대한 입을 쩍 벌리더니 그 안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숫덩이처럼 타버린 사람들이 기어나와 그의 발목을 잡아채는 것이었다. 내 다리 내놔라. 내 목숨 내놔라. 타버린 시체들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조대감의 몸을 타고 기어 올랐고 그중 하나가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였는데 그것은 3년 전 자신이 죽인 장인 우두머리, 바로 서진의 아버지였다. 으악!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밖에서는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어둠은 여전히 그를 옥죄고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옆에 놓인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지만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과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 미친 중놈, 그놈이 헛소리를 짓거린 탓이야. 재수 없는 놈. 조대감은 애써 해광 탓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불상이 있는 별당 쪽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저택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간밤에 별당을 지키던 병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자네도 들었나? 새벽녘의 불상 쪽에서 뭔가 우웅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가? 나만 들은 게 아니었구먼. 마치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한 것이 아주 소름이 끼치더란 말일세. 하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는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퍼져나갔다. 마구간에서 돼지죽을 먹고 있던 해광은 그 소리를 듣고는 짐짓 미친 척하며 낄낄거렸다. 귀신이 배가 고프다네. 금을 먹고 자란 귀신이 이제는 피를 달라고 우는 게야. 하하하. 그의 기괴한 웃음소리에 하인들은 기겁을 하며 물러섰지만 그들의 눈에는 해광에 대한 경멸보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해광은 밥알이 묻은 얼굴로 그들을 쏘아보며 중얼거렸다. 너희 주인에게 전해라. 저 불상의 뱃속에 든 것이 소화되기 전에는 그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말은 단순한 미치광이의 헛소리가 아니라 마치 예언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소문을 전해 들은 조대감은 노발대발하며 해광을 당장 대청마루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온 해광은 여전히 실실거리는 표정이었지만 조대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조대감은 해광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내 이놈, 내 놈이 요술을 부린 것이냐? 감히 내 집안의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하지만 해광은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며 대답했다. 대감, 소승이 무슨 재주로 요술을 부리겠습니까? 다만 소승의 귀에는 들릴 뿐입니다. 저 황금 껍데기 속에 갇힌 억울한 넋들이 내지르는 비명이 말입니다. 대감께서는 정녕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시는 겁니까? 해광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뼈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조 대감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간밤의 악몽과 병사들의 증언, 그리고 해광의 확신에 찬 태도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며 그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해광을 죽여 입을 막고 싶었지만 만약 해광이 진짜 영험한 능력을 가진 승려라면 그를 죽이는 순간
더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미신적인 두려움이 앞섰다. 조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한 발 물러섰다. 내 놈이 그 원혼들을 달랠 수 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은 오만함과 살길을 찾고 싶은 비굴함이 뒤섞여 있었다. 해광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원한이 깊어 쉽게 달래기는 힘들 것입니다. 허나 부처님의 자비에 기대어 천도제를 올리고 불상의 부정을 씻어낸다면 잠시나마 노여움을 가라앉힐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광은 말을 흐리며 조대감의 반응을 살폈다. 다만 무엇이냐? 어서 말해라. 조대감이 다급하게 재촉하자 해광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불상에 가까이 다가가 그 기운을 직접 느껴보아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를 별당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도박이었다. 만약 조대감이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서진은 조대감의 공포심이 이성보다 더 클 것이라 확신했다. 그날 오후 해광은 병사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 다시 별당으로 들어섰다. 낮에 보는 불상은 밤과는 또 다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황금빛은 눈이 멀 정도로 강렬했지만 해광의 눈에는 그저 핏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향을 피우고 목탁을 두드리며 연불을 외기 시작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의 낭낭한 독경 소리가 별당 안에 울려 퍼지자 밖에서 지켜보던 조대감과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해광은 연불을 외는 척하며 불상 주위를 빙빙 돌았고 소매 속에 숨겨둔 젖은 헝겊으로 새벽에 발라두었던 용액 부위를 살짝 덧칠했다.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마지막 조치였다. 그는 불상 앞에서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저 악인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꼴을 지켜봐 주십시오. 의식을 마치고 나온 해광은 조대감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고했다. 대감, 원한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정성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불상이 피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대재앙의 징조이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던 조대감은 해광의 불길한 예언이 뇌리를 떠나지 않아 뒤척였다. 피눈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곰팡이처럼 피어올라 그를 괴롭혔다. 결국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별당으로 향했다. 호위무사들이 뒤따르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별당 문을 열자 옅한 바람 소리와 함께 퀴퀴한 향 냄새가 훅 끼쳐왔다. 조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어 올려 불상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심장이 텄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불상의 눈가에서 시뻘건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려 황금빛 뺨을 적시고 있었던 것이다. 때마침 우웅하는 기괴한 울음소리가 불상 뱃속에서부터 울려 퍼지자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흐익, 으아,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그는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지만 불상에 비웃는 듯한 미소와 붉은 피눈물은 그의 영혼을 난도질하듯 옥죄어 왔다. 으악,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조대감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한밤의 정적을 찢어발기자 저택안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안채와 사랑채에서 잠자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허둥지둥 뛰쳐나왔고 경비를 서던 사병들은 창을 꼬나쥐고 별당으로 쇄도했다. 별당 문이 활짝 열리자 그들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위풍당당한 조대감이 바닥에 엎어져 오줌을 지린 채 덜덜 떨고 있었고 그 위로는
황금 불상이 시뻘건 피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상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우웅 하는 기괴한 공명음은 마치 지옥의 아귀들이 배고픔에 울부짖는 소리 같아. 구경하던 하녀들 중 몇몇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사병대장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조대감을 부축해 일으켰지만 조대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헛손질을 해대며 중얼거렸다. 저 눈을 봐라. 나를 죽이려고 놈들이 살아났어. 불상 안에서 놈들이 기어 나오고 있단 말이다. 이 소동을 틈타 해광은 마구간 지붕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조 대감의 이성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가 이제 저택 안에 그 누구도 불상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할 것이었다. 이는 곧 해광이 자유롭게 불상에 접근하여 마지막 작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조대감은 병석에 누워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 먹였지만 헛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고열에 시달리며 식은땀만 흘려댔다. 집안의 실권이 흔들리자 평소 조대감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친척들과 가신들 사이에서도 불온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이게 다 저 불길한 불상 때문이야. 대감이 노망이 나서 헛것을 본 게지. 수군거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급기야 하인들 중 일부는 짐을 싸서 도망치기까지 했다.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나선 것은 조 대감의 아들 조병사였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냉철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 위인이었다. 그는 도망치던 하인들을 잡아다 본보기로 매질을 하여 기강을 잡은 뒤 해광을 다시 끌어냈다. 내 놈이 요망한 술수로 아버님을 홀리고 집안을 어지럽혔구나. 내 놈의 정체가 무엇이냐? 누구의 사주를 받고 들어온 첩자냐? 조병사는 해광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칼끝이 해광의 목젖을 겨누고 있었지만 해광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소승은 그저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미천한 중일 뿐입니다. 대개 아버님께서 지은 업보가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인데 어찌 저를 탓하십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불상이 가짜라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가서 닦아보시지요. 닦아도 다시 흘러나올 것입니다. 해광의 당당한 태도에 조병사는 잠시 멈칫했다. 사실 그도 어젯밤의 기괴한 소리와 불상의 피눈물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을 보며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조병사는 해광을 옥에 가두게 하고는 직접 별당으로 향했다. 대낮임에도 별당 안은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수건을 가져와 불상의 눈가에 묻은 붉은 자국을 벅벅 문질러 닦아냈다. 붉은 녹물은 쉽게 닦여나갔지만 금세 다시 송골송골 맺히며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조병사는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라기엔 너무나 기이했다. 그때 해광이 미리 설치해둔 장치 덕분에 바람이 통하며 다시금 우웅 하는 소리가 불상 내부에서 들려왔다. 조병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과학적 지식이 전무한 그로서는 이 현상을 초자연적인 저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황급히 별당을 빠져나오며 문을 걸어 잠그라고 소리쳤다. 아무도 들이지 마라. 이 불상은 정말로 저주받았다. 이제 조대감 가문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옥에 갇힌 해광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제 마지막 단계, 불상 내부에 숨겨진 비밀을 세상에 폭로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해광은 옥지기에게 몰래 숨겨두었던 엽전을 쥐어주며 술을 사오라고 꼬드겼다. 술에 취해 옥지기가 달아지자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가느다란 철사를 꺼내어 능숙한 솜씨로 자물쇠를 따고 밖으로 나왔다. 며칠간의 소동으로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해광은 다시금 별당으로 잠입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불상의 배꼽 부분에 위치한 장식 문양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아버지가 설계도에 생문이라 표시해 두었던 비밀 스위치였다. 달그락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불상의 복부 금판이 아주 살짝 튀어나왔다. 해광은 숨을 죽이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종이 뭉치와 딱딱한 장부 책자들이었다. 그것은 바로 조대감이 지난 수십 년간 백성들을 수탈하고 관직을 매관매직하며 모은 더러운 재산의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다. 바로 3년 전 불상 제작에 참여했던 장인들의 명단과 그들을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긴 살생부였다. 찾았다. 해광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만 있으면 조대감을 파멸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장부를 꺼내지 않았다. 지금 장부를 꺼내 도망친다면 조대감은 죄를 부인하고 해광을 도둑으로 몰아세울 것이 뻔했다. 더 확실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만천하에 조대감의 죄상을 낱낱이 까발려야 했다. 해광은 장부를 다시 제자리에 밀어넣고 금판을 닫았다. 대신 그는 불상 내부에 또 다른 장치를 설치했다. 화약이었다. 소량의 화약을 불상의 뱃속, 장부가 있는 공간 바로 옆에 설치하고 긴 심지를 연결하여 불상 뒤쪽의 쥐구멍으로 빼내었다. 내일이면 어사또가 당도한다지. 그 앞에서 내 놈의 추악한 배를 갈라주마. 니를. 다음 날은 왕실에서 파견된 감찰어사가 황금불상을 검수하기 위해 당도하는 날이었다. 조대감은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의관을 정제한 채 어사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얼굴은 패쑥하고 눈은 팼했지만 가문의 명운이 걸린 일이기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해광이 옥에서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경로했지만 어사가 오는 마당에 소란을 피울 수 없어 비밀리에 추격대를 보냈다. 하지만 해광은 멀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거짓골을 하고 저택 주변을 맴돌며 구경꾼들 틈에 섞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정오가 되자 징소리와 함께 어사 행렬이 저택으로 들어섰다. 위풍당당한 어사는 말에서 내려 조대감의 안내를 받으며 별당으로 향했다. 대감, 이 불상이 바로 전하께 진상할 그 보물입니까? 소문대로 대단한 위용이군요. 어사는 불상의 화려함에 감탄하며 다가갔다. 조 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제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였다. 멈추시오. 그 불상은 저주받은 물건이요. 군중 틈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해광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경비병들을 밀치고 별당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저 불상의 뱃속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라 백성들의 피눈물과 억울한 원혼들이 갇혀 있소. 내가 오늘 그 진실을 밝히겠소.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저 미친놈을 당장 잡아라. 어사또 앞이다. 목을 쳐라. 병사들이 해광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해광은 재빨리 불상 뒤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미리 빼놓았던 심지에 횃불을 갖다 대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심지를 타고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안 돼. 조 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불상의 배 부분이 폭발했다. 엄청난 연기와 함께 금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다. 폭발의 충격으로 불상의 배가 쩍하고 갈라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장부들과 각종 보석, 금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하늘에서 돈비가 내리듯 흩날리는 장부 종이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다. 어사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게 다 무엇이냐?
어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조대감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거기에는 모년 모월 모일 뇌물수수금 500냥, 장인 김씨, 외신명, 독살 후 매장 등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조대감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화려했던 인생이, 그가 쌓아올린 탐욕의 금자탑이 황금 불상의 파편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연기와 먼지 속에서 해광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그는 멍하니 앉아있는 조 대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보시오, 대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끼로 까보면 붉은 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저기 흩날리는 장부들이 바로 당신이 피운 탐욕의 꽃이자 파멸의 꽃입니다. 조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다. 어사는 즉시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조대감과 그 일당을 당장 포박하여라. 이 불상은 성물이 아니라 국법을 어긴 증거이자 악의 소굴이다. 포승줄이 조대감의 팔을 쥐바매자 해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위로 아버지의 얼굴이 구름처럼 떠가는 듯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드디어 해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쾌감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해광은 어사에게 다가가 정중히 합장했다. 나으리 소승은 이 모든 일을 꾸민 죄인입니다. 저 또한 벌을 받겠습니다. 어사는 해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해광에 대한 연민과 경의가 담겨 있었다. 그대는 죄인이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낸 의원과도 같다. 허나 국법은 엄하니 일단 관하로 동행하자꾸나. 해광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끌려가는 조대감의 뒤를 따라 해광 역시 병사들에게 이끌려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등 뒤로 무너진 불상의 잔해가 햇살을 받아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한때는 찬란한 욕망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그저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자욱한 화약 연기가 채가시기도 전에 별당 앞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흩날리던 장부 낫장들이 바닥에 내려앉아 구경하던 백성들과 하인들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하나둘씩 그것을 주워들기 시작했다. 그를 아는 몇몇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내용을 낭독하자 좌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관곡을 빼돌려 착복하고 멀쩡한 양인을 노비로 만들어 팔아먹다니. 여기저기서 탄식과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져 갔다. 어사 박문수는 그 소란 속에서도 태산처럼 침착하게 서서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붉은 표지의 책자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조대감이 꼼꼼하게 기록해둔 살생부였다. 박어사의 미간이 꿈틀거리더니 이내 서리빨 같은 눈빛이 조대감을 향해 꽂혔다. 조영관, 내 놈이 정녕 사람의 탈을 쓰고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이 장부에 적힌 이름들이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명단임을 내 놈의 입으로 직접 시인하겠느냐. 조대감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화려했던 비단 옷은 흙먼지와 그을음으로 엉망이 되었고 상투가 풀려 산발이 된 머리칼은 그의 추한 몰골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어사또, 저 미친 중놈이 꾸민 짓입니다. 저 장부는 가짜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나는 이 고을에. 조대감이 횡설수설하며 발악하자 박어사는 혀를 차며 호위무사들에게 손짓했다. 저자의 입을 다물게 하라.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 즉시 관하로 압송하여 국문을 열 것이다. 또한 저 불상의 잔해 속에 섞여 있는 작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거하여 증거로 삼아라. 병사들이 거칠게 조대감과 그의 아들 조병사를 포박하자
두 부자는 서로를 흘겨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못난 놈, 네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 아버님이 욕심을 부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추악한 부자의 꼴을 지켜보던 해광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관아의 동원 앞마당은 조대감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려는 국문을 구경하려는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평소 조대감의 위세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던 백성들은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은 조대감의 모습을 보며 통쾌함과 동시에 서러움을 토해냈다. 내 땅을 뺏어가더니 꼴 좋다. 우리 딸을 돌려내라. 이 살인마야. 돌멩이와 오물들이 조대감에게 날아들었지만 박어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형방에 앉아 차갑게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신문을 시작했다. 죄인 조영관은 듣거라. 너는 왕실의 진상할 불상을 빙자하여 무고한 장인들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하였으며 막대한 재물을 불법으로 축제하여 불상 안에 은닉하였다. 이 모든 죄를 인정하느냐? 조대감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어사또 억울합니다. 장인들은 화재 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제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발뺌하는 조대감의 뻔뻔함에 박어사는 실소를 터뜨렸다. 증거? 내 놈이 제 손으로 쓴 저 장부가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증인이 있다. 박어사의 눈짓에 따라 해광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해광은 더 이상 미친 승려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조대감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대감,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3년 전 대감의 저택 뒷마당 가마터에서 숫덩이가 되어 죽어가던 장인들을 기억하십니까? 조대감은 해광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다. 너는 설마 그놈의 아들? 해광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저는 서진입니다. 대감이 독주를 먹여 쓰러뜨리고 불을 질러 죽인 편수 우두머리 서석의 아들입니다. 해광의 정체가 밝혀지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해광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그날의 참상을 증언했다. 그날 밤 저는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치솟는 불길을 보고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불길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길이 뜨거워서 비명을 지르신 것이 아닙니다. 대감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료들을 향해 비웃음을 날리던 그 악독한 모습을 보며 절망하셨던 것입니다. 해광의 목소리는 점차 떨려왔고 듣고 있던 백성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아버지를 태운 그 불길로 대감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겠다고. 황금 불상에 배를 가르고 쏟아져 나온 것은 대감의 탐욕이지만 그 불상을 녹이면 그 안에는 우리 아버지와 장인들의 피와 살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해광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의 조대감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옆에 꿇어앉아 있던 아들 조병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어사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님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만 했을 뿐 살인을 공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비는 자식을 탓하고 자식은 아비를 팔아넘기는 추악한 광경에 박어사는 격분하여 호통을 쳤다. 내 이놈들, 천륜을 저버리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다니. 여봐라, 저놈들의 주리를 틀어라.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런 말이 나오는지 내 직접 확인할 것이다. 형리들이 달려들어 조대감과 조병사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우고 비틀기 시작했다. 으악! 살려주시오. 내가 다 불겠소. 처절한 비명소리가 관아를 가득 메웠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는 끔찍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조대감은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다. 장인들을 독살한 경위부터 작물을 불상에 숨긴 방법, 그리고 해광이 말한 대로 사고로 위장한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실토했다. 모든 자백이 끝나자 박어사는 붓을 들어 판결문을 작성했다. 먹을 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죄인 조영관과 조병사는 탐욕에 눈이 멀어 국법을 어지럽히고 무고한 백성을 잔혹하게 살해하였으며 천륜을 저버린 죄가 하늘에 닿았다. 이에 본 어사는 국왕의 권한을 위임받아 판결한다. 조영관은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참수형에 처한다. 그 가산을 몰수하여 억울하게 죽은 장인들의 유족과 수탈당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굵은 빗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처형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나 그 소란스러움 위로 무겁게 내려앉은 회색빛 구름은 마치 하늘도 이 비극적인 결말을 애도하는 듯했다. 망나니가 춤을 추며 칼에 물을 뿜어대자 조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한때 개경 바닥을 호령하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의 위세는 이제 우물과 피범벅이 된 죄수복 아래 초라하게 구겨져 있었다. 서진은 군중의 맨 앞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가운 돌처럼 굳어 있었으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복잡 미묘한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처형, 감찰어사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번쩍이는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빗물에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군중들 사이에서 짧은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고 이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그 모든 소음을 덮어버렸다. 서진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지 않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아버지, 보셨습니까? 악인의 최후를. 하지만 어찌하여 제 마음은 이토록 시리고 허한 것입니까?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막이 내린 후 서진에게 남겨진 과제는 흉물스럽게 부서진 황금 불상의 처리였다. 어사방문수는 몰수한 조대감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한편 불상에서 나온 금부치와 작물들은 서진의 뜻대로 처분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서진은 마을 어귀의 대장간을 빌려 거대한 용광로에 불을 지폈다. 시뻘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타오르자 그는 조각조각 난 황금 불상의 파편들을 하나씩 그 안으로 던져 넣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황금 조각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탐욕에 찌들었던 조대감의 영혼이 지옥불에 타오르는 모습 같기도 했고 억울하게 죽은 장인들의 피눈물이 씻겨 내려가는 과정 같기도 했다. 서진은 땀방울이 비오듯 흐르는 얼굴로 그 광경을 응시했다. 금지는 본래 죄가 없다. 다만 그것을 탐하는 인간의 마음이 추악할 뿐이다. 형체 없는 액체로 돌아간 황금은 붉은 빛을 띠며 펄펄 끓어올랐다. 서진은 녹은 금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깨끗해졌구나. 아버지의 피가 묻지 않은 그저 순수한 금으로 돌아갔어. 며칠 뒤 마을 관아 앞마당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서진이 황금 불상을 녹여 만든 작은 금덩이들과 조대감의 창고에서 나온 곡식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서진은 승복 대신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직접 국자를 들고 죽을 퍼주며 금부치를 나눠주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백성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꼬부랑 할머니가 서진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스님, 아니, 은희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오. 우리 영감 제삿밥이라도 제대로 차려줄 수 있게 되었구려. 거친 노파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서진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르신,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와 동료들이 하늘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는 자신이 행한 복수가 단순히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빈털터리가 된 서진은 마지막으로 저택 뒷마당,
옛 가마터가 있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3년 전 화마가 휩쓸고 간 그곳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여전히 불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졌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제수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웠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흩어지자 그는 무릎을 꿇고 목탁을 두드리며 천도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원하는 물처럼 흘려보내고 집착은 바람처럼 날려버리소서.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극락왕생하소서. 그의 독경 소리는 처연하면서도 맑게 울려 퍼져 풀벌레 소리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밤이 깊도록 이어진 연불 끝에 서진은 문득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사라지는 듯한 가벼움을 느꼈다. 눈을 뜨자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들 사이로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서진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온 자만이 흘릴 수 있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진은 조촐한 괴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마을을 떠날 채비를 했다. 마을 입구에는 일장부터 그에게 주먹밥을 챙겨주었던 그 하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줍은 표정으로 새하얀 고무신 한 켤레를 내밀었다. 스님, 아니, 나으리, 떠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먼 길 가시는데 발이라도 편해야지요.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서진은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고맙소. 내 이 신발을 신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걸어가겠소. 그대도 부디 행복하시오. 그는 신발을 받아 신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나섰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걸으며 서진은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복수심에 불타 미치광이 해광으로 살았던 날들, 증오가 만들어낸 황금불상의 저주, 그리고 파멸, 그 모든 것이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증오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다만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욕망,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만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청아했다. 서진은 보찜 속에 들어있던 작은 나무 조각상을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깎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투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띤 목각 부처였다. 황금으로 번쩍이는 거대한 불상보다 이 작은 나무 부처가 훨씬 더 부처답다는 것을 깨닫는데 참으로 먼 길을 돌아온 셈이었다.